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2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시켜야 될 그런 이유를, 근거를 그들이 분명하게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이제 그곳에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할 때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한 거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로, 또 성전을 부정하고 또 안식일을 부정하고 이런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제 신성 모독자로 판단을 하고 예수를 처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확고하게 이제 잡았는데, 당시에 유대의 이런 그 율법으로는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목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제 다른 고소 내용을 얘기를 하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서 굉장히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사회를 굉장히 요동시키는 그런 인물임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칭 왕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가 가장 민감한 사항인 거죠.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명뿐인데 왕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고소의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처형할 그런 죄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크게 이제 소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백성을 크게 소동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자, 그러면 지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면 헤롯에게 보내. 그래서 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리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은 헤롯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이 빌라도가
무리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를 이제 가까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면서 14절에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그렇게 해서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보낸 헤롯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말처럼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 내가 그냥 때려서 채찍질을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이 사람들이 지르게 되죠.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바라바가 여기서 나오게 됐느냐? 빌라도가 오늘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보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 명절 특사도 악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빌라도가 이제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줄 줄 알아요. 바라바와 예수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고 굉장히 성을 혼란스럽게 한 이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죄인이어서 이제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아마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22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바라바를 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사형 언도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 내어주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확신을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악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총독은 그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려 4번이나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다. 그럼 뭐 때문에 왔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영접하는 것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죠?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17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바라바라는 그 이름에 각주가 달렸어요. 각주가 달렸는데 거기에 각주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예수를 너희들한테 내어줄까? 바라바라고 이름하는 예수를 내어줄까?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예수를 내어줄까? 이렇게 사실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구원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는 필요 없어. 우리는 바라바 같은 예수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고 성중에 밀란을 꾸민 자예요. 이 사람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스테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강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스테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누구를 대부분 지칭하는 말이냐면 열심당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당시에 보면은 다 신앙의 컬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에세네파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열심당파, 이게 다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열심당파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파를 가리켜서 저 떼강도 같은 놈들 하면서 굉장히 열심당파를 비하하면서 부른 이름이 레스테, 강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열심당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열심당파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현실의 직면에서 우리가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한 것이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편을 들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성중에서 밀란을 꾸미는 사람, 바로 전형적인 열심당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악의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예수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결국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 앞에 놓여진 그들의 현실의 부분 앞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뜻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런 행하는 악들도 넉넉히 정당화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는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멀리서 이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왔을까요? 지금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지금 여기까지 순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유대교인으로서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와보니까 6월절을 앞두고 아주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한 볼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이 사람이 이제 대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행렬 속에 무슨 큰 구경이 있나 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군병이 지라고 그러니까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일어난 그런 자연의 희한한 현상들도 경험했을 거고, 또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말들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잠깐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결국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기 의지도 아니었고 잠깐이었지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을 표현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의 말미에 누구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냐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나의 안부를 꼭 물어달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포 이 사람들이 지금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그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그 나중에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잠깐 만난 그 예수, 그것이 그 인생의 기회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가족들과 과문에 완전히 삶을 뒤바꾸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또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 또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가족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마 그런 역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는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바라기는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이 이렇게 뒤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내 가문이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사명자임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런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새로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다른 한 부류가 또 나타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했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어차피 이렇게 비참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장차 너희 자녀들 세대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정말 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즉사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번개 쳐서 그냥 우리를 만나서 그냥 죽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그 정도의 고통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정작 너희들이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의 후손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1절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푸른 나무는 의인인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마른 나무, 악인들,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이 당할 그 고통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0년,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 일이 닥치게 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처참한 광경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들이 후손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몇십 년 후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슬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일로 인하여서 실제로 죽어가고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의 심판,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울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지금 30, 40년 후에 내가 지금 예언했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을 때 이 예언의 말을 전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맞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눈이 열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말씀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 그분의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수도 있겠다.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맞았다고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영접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진짜를 위한 전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의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그들을 결국은 살려내서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을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그런 아픔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치 저주로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를 찾고,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조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으나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양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이제 그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조금 더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기회도 없는,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순간에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막 퍼붓습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다 사실 끝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불러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낙원을 허락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예루살렘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마다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인생, 그냥 탄식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전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어찌하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